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사건들,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시간도 지나갔고 사건도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않는 많은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들께서 옛날 이야기 하실 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옛날 이야기 저렇게 또렷하게 기억하실까 그러시면서 한 번씩 그 일이 오늘 같다, 어제 같다, 어제 있었던 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우리가 시편 제5권의 내용들을 볼 때 여러분 좀 어떻게 봐야 된다 했습니까? 시편 5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시편 기자들의 그 마지막 인생의 고백처럼 듣고 읽어야 되는 것이 시편 제5권의 특징이죠. 그래서 시편 각 기자들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삶들을 떠올려보고 기억해보고 추억해보면서 우리가 시편 묵상을, 말씀을 제5권을 그렇게 묵상해 가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와 보니까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왔던 것이 여러분 뭐였어요?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거짓과 악의 세력에 내가 이끌림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부스러뜨림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키셨구나라는 것이 그 시간을 살았던, 사건을 통과해냈던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 원통함에도, 우리 몇 주 전에 반열서부교회 두인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또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표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편의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훈적 기도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지은 시, 사실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아둘람이라는 공동체 광야에도 있었고요, 엔게디 광야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굴이라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굴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굴이 생각납니까? 만장굴도 생각나시고 천둥동굴도 기억나시고 단양 이런 데 가면 막 굴 투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굴 그러면 우리 이미지는 그죠? 아주 관광지 이런 이미지죠. 제가 중국 쿤밍 가니까 동굴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동굴 데리고 가는데 아침 먹고 나가서 점심 먹고 나오더라고요. 굴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봐도 1시간 하면 나오잖아요. 거기는 들어가서 점심 먹고 돌고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광야에서 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조상의 그 시신을 안치하는 곳이 무덤, 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양들이 피해서 숨는 곳이 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좀 작은 굴은 뭐 하는 곳인가 하면 응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무슨 관광지 이런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시궁창, 변 보는 곳 이런 의미가 되죠. 사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57편에 이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곡이, 이 시가 시편 이미 57편에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굴에 있을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142편에 다시 한 번 더 이 찬송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7편은 우리가 읽을 때 좀 어떻게 읽으면 돼요? 다윗이 진짜 도망 다닐 때라고 읽는다면, 오늘 이 본문은, 이 시편은 다윗이 이런 모든 도망의 시기를 끝내고 여러분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통치 그 끝자락에서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시편 137편을 묵상해 보듯이 다시 한 번 더 그 시간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개인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 여러분 이미 한 50쯤 되신 분들은
그죠? 20대, 30대 때 잊을 수 없는 기억들과 그때 사건이 어제처럼 생생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에서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언제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다윗은 무엇을 기억했을까? 다윗은 무엇을 떠올려냈을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을 추억하는 그거에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가을에 좀 쓸쓸한 바람이 분다 그래서 그죠? 옛날에 들었던 디스코 팝이 생각이 나면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좀 눈이 온다 그래서 그죠? 눈이 쫙 오면 그죠? 갑자기 그 첫눈 올 때 그죠? 만났던 첫 여인이 생각나면 그건 여러분 생각 속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표정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죠? 그 여자가 누구야 이러면서 나는 기억이 없어 이러셔야 돼요.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 다윗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첫 번째 이거죠. 원통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원통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고 그의 삶이 평안할 때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드디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신의 원통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시편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원통함으로, 여러분 원통하면요, 원통하면 모든 사물과 사건이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 원통함으로 모든 것이 보이는 거죠. 오늘 1절 2절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에 속에서 있을 때, 그리고 엥게디, 그죠? 염소 꼴이라고 말하는 그 광야의 동굴에 사울 왕이 뭐를 보고 있었죠? 변을 보고 있을 때 그의 옷자락을 살짝 잘라서 자기가 사울왕을 죽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그 사건들, 그 기억들을 떠올려 보는 거죠. 사무엘상 22장 1절에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음 구절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있는 4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원통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원통함을 분노로 품어낸 것이 아니라 그 원통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갔다라고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통함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저의 방어 기제는 늘 억울함이거든요. 늘 억울함. 그런데 그 억울함을 과연 나는 어떻게 풀었을까라는 시간을, 기억을 떠올려 보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2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엥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왕이 군인 3,000명을 데리고 400명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누굽니까? 자기의 장인어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도 죽이지 않고 그를 손을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향한 원망은 이 사건 이후에도 꺼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기를 마셨다고요? 아셨나이다. 지금 여기서 사실 1절, 2절이 있었기 때문에 3절이 있는 거예요. 그냥 3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절, 2절의 그 원통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만 원통한가요? 아니요. 원통한 사람 400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오직 마음의 원통함이에요. 그 원통함으로 뜨거웠던 그들 앞에 서서 그 400명을 이끌어가는 아둘람 공동체의 리더였던 다윗부터 내가 여호와께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서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서 진술하는도다라는 그 삶이 결국은 뭐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채 그의 삶을,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살았던 그 길을 갔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억, 어떤 추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통함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 길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거죠. 외로움으로 하나님께 단독자로 섰던 것을 기억합니다.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설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설 수밖에 없는 단독자였다라는 것을 다윗은 기억해 냅니다. 여러분 외로우면 뭐 하십니까? 외로우면 여러분 아이인 성향은 외로우면 아마 혼자 계실 거예요. 그 아이 형들은,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어야 힘을 얻는데요, 이 형들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형들은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 이게 외로움이 좀 풀려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뭐 안 해도 돼요. 그냥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렇게 풀리는 거죠. 외로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외로움으로 하나님께 단독자로 섰던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오른쪽 그러면 가장 친밀한 쪽이거든요. 늘 함께 있는 동행자가 있는 곳이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을 보니까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오른쪽 한번 보세요. 오른쪽. 오른쪽. 현석 집사님 없네요. 오른쪽에.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자기 주변에 없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누구조차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시편 14편 1절에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더 외로운 건 뭐예요? 누구도 때로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고 계신 것 같은 외로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종일토록 그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일까?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시편 13편에서도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떠올려 봤어요. 내가 뭐가 이 계절쯤 뭐 떠오르는 게 뭐가 없을까? 제가 몇 번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쯤 떠올려 보면 제가 중3 때 저희 형님이 그 교통사고가 나서 1년간 영대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딱 1년간 영대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전신마취 수술을 3번 했어요. 3번 하고 이렇게 1년간 있었으니까 수술할 때 뭐 앞뒤로 전으로 늘 어머니 아버지가 대구에 병원에 와 계시니까 제하고 제 동생하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기억해보니까 딱 기억나는 너무나 충격적인 아침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추워지잖아요. 시골에 그 옛날 부엌이었거든요. 옛날 부엌. 그러니까 동생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뭔가 해먹은 거예요. 뭔가 해먹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부엌에다가 온갖 그릇에다가 뭐 설거지 안 두고 물을 부어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꽁꽁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도시락, 동생 도시락도 싸가지고 이제 동생도 학교 보내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다 얼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떡하지? 그때 아마
그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우리 둘이 있는 걸 알고 뭐 사촌 누나를 한번 보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촌 누나가 그날 저녁인가 하여튼 주말 저녁에 집에 와서 김치찌개를 한번 끓여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정말 당황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날 아침이 딱 겨울 시작되는 그날 꽁꽁한 얼음, 그죠? 그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잘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랬던 형님이 지지난주에 이제 장로가 임직을 받아서, 그죠? 장로님 되었어요. 그 저희 바로 집 옆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늘 그때도 교회가 가까이 있었던 것이 참 위로였지 않겠나, 그냥 그렇게 기억을 또 올려보는 거죠. 오른쪽을 살펴보고 왼쪽을 살펴봐도 사실 오른쪽을 살펴본다는 것은 왼쪽도 없다는 말이고 앞도 없다는 거고 뒤도 없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그 상황 속에,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자기의 위로가 될 수도 없고 친구가 되어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4절에서 그 고백을 드렸던 다윗이 5절이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의 분기실 땅이라 그래요, 자식이라 그래요, 기업이라 그래요. 그런데 다윗에게 유일한 당신의 자신의 분기실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 시간을 통과해낸 이후에, 그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분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그 시간을 통과해낸 이후, 내가 그게 너무 아직도 억울하다, 내 안에 원통합니다가 아니라 그 기억이, 그 외로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는 나의 분기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다윗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시간은요, 이걸 경험하고 고백하도록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도 이런 경험의 시간들을 다 통과합니다. 내 자식은 안 외롭게 해야지.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도요, 여러분이 옆에 있어도 외로움의 시간을 다 통과할 거예요. 그 아들들 키우면 그렇잖아요. 아들들 키우면, 그죠?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그죠? 아들한테 전화하면, 사춘기 아들한테 전화, 뭐 해도 전화도 잘 안 받고, 해도 전화가 오면 대부분 돈 돌라고, 돈 돌라고, 뭐 용돈 돌라고 전화 오고, 그것도 뭐 돈 주세요 그거 끊는데요. 돈 주세요 끊는다 그러고. 그 전화 오면 뭐 진짜 1년에 한 번 딱 전화 오는데 생일날 생일 축하해요 아빠 끊는데요. 생일 축하해요 아빠 끊는데요. 다윗의 그 가운데 외로움으로 하나님께 단독자로 섰던 것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셨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외로워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직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될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죽음의 시간과 같은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은 이 두 번째 대지, 외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던 기억이 우리의 삶에 그 은혜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자신의 비천함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비천함이 얼마나 비천했는지 오늘 6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비천할 때가 많아요. 비교당할 때가 많고, 참 우리가 쭈글할 때가, 쭈글함을 느낄 때가 참 많죠. 여러분, 비교할 때가 참 비교당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언제 가장 여러분은 내가 참 아이고야 몸둘 바 모르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들 때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부자를 만나면 늘 이렇게 뭔가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늘 마음이 이렇게 막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제 같은 사람은, 저는 뭐 장동건을 만나도 별로 이렇게 그런 느낌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차은우 이런 건 뭐 전혀 느끼지 않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말을 아주 잘하거나 특히 뭐 영어를 잘하거나 이런 사람들 딱 만나면 상당히 과묵해지고 마음이 상당히 슬퍼지면서 가능한 당분간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쫙 들어요. 저는 이렇게 말을 잘한다, 잘 못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평소 이렇게 만나면 달변가가 아니다, 목사치고는 상당히 달변가가 아니다, 이 생각이 제 안에 많이 있어서 지금 다윗은 심히 비천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그들은 언제나 우리보다 강했어요. 여러분, 가인계열을 언제나 셋계열보다 강했어요. 세상은 우리보다 강하다고요. 세상은 우리보다 항상 잘났어요. 세상은 우리보다 항상 잘 나가요. 그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냐? 그죠? 여기에 똑똑한 자가 어디 있냐? 여기에 돈 많은 자가 어디 있냐? 막 이렇게, 그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상은 언제나 강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인데 이런 음심과 탐욕과 유혹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기에는 여러분 어떻다는 말이에요? 아주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함 앞에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느껴져요? 비천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비천하게. 여러분, 이게 원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원래 교회예요. 언제나 교회는 비천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언제나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많이 훼손되고 여러분 교회가 많이 타락할 때는 늘 언제였을까요? 교회에 유력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힘을 잃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연예인 누구가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요 교회의 자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이렇기도 해요. 때로는 죄의 법이,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대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비천함은 사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비천함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의 상태가 제일 비참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비참함 극치가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죽음. 여러분, 다른 것으로 비참함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직업,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재산이 많을지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들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이 옥이 결국은 죽음, 사망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여기서 건져내서, 사실 이 가장 비참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영혼을 옥에서 건져냈다, 이끌어내사라고 말씀하시는 죽음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상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의 구원론적으로 적용해 보면 결국은 옥에서 이끌어내어서 의인들 가운데 다윗을 있게 하시겠다라는 그 고백으로 들리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비천함에서 이끌어내셔서, 사실 여러분 학벌이나 돈이나 외모로는 여기서 우리가 자유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의 비천함에서 구하여 주신 것은 바로 죄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그것이 우리의 비천함에서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다윗은 그의 인생을 쭉 살아난 이유, 그의 시간과 사건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그런 아픔의 시간 속에 그 아픔의 시간이 마음의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여 떠올릴 때,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원통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길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아신다 하니 여러분 어때요? 원통함이 풀려요. 그러면 사람은 몰라줍니다. 사람은 몰라줘요. 외로움 속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분기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비천함에서 나를 옥에서 이끌어내어 주시고 의인들이 나를 두르고 있다는 사실, 허다한 의인들의 증인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비천함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눈을 들어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할까요? 주님 내 길 아시네.